오늘은 2021년 5월 2일입니다. 5월은 부담은 되지만 참 좋은 달이죠. 5자를 생각하니까 동그라미가 생각났습니다. 5월 2일 한글로 쓰니까 뭔가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어서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평안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교회 절기로는 부활 후 넷째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른이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여 세상에 살 때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예배하여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헛된 생각과 욕심을 다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잔치만 생각하고 삼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온전히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엄봉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교동문 9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품으면은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참여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사랑을 그냥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내가 직접 몸으로 낳지 아니하여도 내가 만들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와 아버지 하나님의 삭개와 같이 또한 아버지 죄를 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세상에 비난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다 주의 사랑으로 품고서 그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 삼아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는 못하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 주기 위해서 부단히 내 욕심에 눈이 가려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몸것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아버지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것을 무지하고 의지하고 살다 보니 후회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품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뢰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송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주순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어김없이 생명을 자랑하며 푸르름이 더해가지만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여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대면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며 자녀를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양육했는지 뒤돌아볼 때 많은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많은 말을 해주지만 거의 대부분을 잊고 살 때가 많았듯이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이해하려는 조급함을 없애주시고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도록 우리의 나태함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찬양이 회복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답답한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자라며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공감하는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오니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 계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같이 어려운 경제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공부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타지로, 군 복무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의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30일 소천하신 고 최무열 장로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남은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실천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의 가정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면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어 죽고 살아갑니다. if and that이라고, then이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우리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시험 이번에 뭐 95점 맞으면은 뭐 줄게. 부모가 자녀에게 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주로 이렇게 원망해요. 니 때문에 안 됐다. 때문에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그 사람 탓을 하게 되집니다. 내가 힘들어도 니 때문에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이래서 때문에라는 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표현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스파이트 업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당신 덕분에, 주님의 은혜 덕분에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남 탓하고 니 때문에 탓하면서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인사를 해요. 그게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덕분에 감사합시다. 뭐에서 감사하다고요? 덕분에 감사하다. 니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 니 때문에라는 말은 다 지워버리세요. X표를 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덕분에라는 말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가슴에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열심히 그냥 살아내도록 노력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병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인생을 보게 되지면은 정말 평면적이지 아니하고 상당히 이제 입체적입니다. 울퉁불퉁. 그래서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뭐 이런 걸 많이 경험 안 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방 안에서만 박혀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갇혀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갇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의 부모라든지 내가 죽는 날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 못해요. 이게 한계 상황입니다.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를 먼저 부모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싶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아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물들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젖먹은 힘을 다 동원하여 도망치기 바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발전이 없고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요. 사람은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몇 분 발버둥 치다가 안 되지면은 이게 내 운명인 모양이다. 숙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면 특히 남자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육 강식의 세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힘 없으면 죽고 힘 있는 놈은 그냥 살고, 그래서 세상이 그렇다 이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아프리카나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만나면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한때 유행하고 지금 또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들 받아들이는 게 금수저, 은수저, 뭐 나무수저, 흙수저. 저도 중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잠깐. 청년 때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환경을 바꾸는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을 부단히 많이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홍길동이 잘 아시죠? 홍길동전. 그의 출신이 뭡니까? 양반 집안입니까? 서자입니까? 서자로 태어났어요. 참 이렇게 아리까리하지요. 양반도 아니고 완전히 요즘 말하면 쌍놈도 아니고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굴색이, 피부색이 까매요. 흑인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보면 자기가 흑인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안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백인들이 차별해서 흑인이라고 해서 노예로 삼고 그냥 인권을 무자비 말살했습니다. 그는 그런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흑인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세상을 앞당겼습니다. 시몬느 보바르라는 여성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안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여자라고 해서 무시당했어. 그런 성적인 차별을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 나쁜 관념이나 제도에서 여자를 좀 이렇게 무능하다고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계 상황.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도대체 한계 상황이 무슨 말인가 이게? 병이나 죄책감, 실패와 절망을 당해서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인류 문명에 많았어요. 날지 못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지요. 수영을 배웁니다.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거, 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한계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상을 만났을 때 내면을 돌아보아서 그냥 단순한 껍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약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한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지만은 실존주의적인 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또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허름받고 있는 한계 상황을 허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 가족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내면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학교 입학하면서 한계 상황을 바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한한 존재다. 대학원 다니면서 뭐 철학을 공부하고 이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존재. 내가 생각하는데 세상을 다 바꿀 줄 알았어요. 저는 청년 때 신학 가기 전까지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민하면서 아하, 내가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은 유한하구나. 나는 태어나서 죽기 마련이고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손톱 밑에 뭐 작은 그 티끌만큼도 이게 되지 않구나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나를 다른 목사가 아니라 김명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삶이 있어.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살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썼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밖을 바꾸기보다도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 만납니다. 나 한때 이랬어요, 저랬어. 내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대단히 잘 나가는, 포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말 포철이 뭐고 국회의원이 뭐고, 우리 동문회, 제가 1학년 때 운문에 와서 이게 동문회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입학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보이비 애미시였어라. 나중에 볼 국회의원 됐어요. 그분 또 보니까 허물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껍데기를 바꾸려고 애를 쓴 사람들 오래 못 갔어요. 내면을 바꾸려고 애를 쓴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나아졌어요. 희한하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면을 바꾸려는 사람은 이제는 빈약해서나 지금은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도,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든든히 써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병이나 또한 죽음이나 실패, 죄책감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내면을 바꾸려고 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면의 상황 왜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죽음 같은 상황을 왜 주셨습니까? 물어봐요.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유정 권사님, 유 권사님 좀 부탁합니다. 목사지만 나도 힘들어요. 부탁합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요. 한계 상황을 알고서 자기의 유한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조금 붙잡힙니다. 늘 붙잡힌 게 아니라 조금 붙잡혀요. 스페인 화가 고야, 화가 중에서 고자를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가면서 고양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서 농담을 했습니다만, 유명한 고흐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또 스페인 화가는 고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고야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그림 속에 개가 처한 상황과 나 자신과 동일화시키라. 감정이입돼. 저 개 보니까 개가 아니야, 나야. 내가 저런 모습이야. 이겁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그 그림의 바탕색은 온통 죽음을 상징하는 누런색입니다. 그리고 개가 어디에 빠졌냐? 누런 모래가 흐르는 그 물에 빠져 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 모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쑥 내밀고, 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고개를 쑥 내밀고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나 한계 상황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빠져서 누가 구해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을 그 고야라는 사람이 개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그렸다,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복잡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건져줄 수 있으면 건져주면 좋아요. 내가 못 건져주면은 그냥 그 사람이 힘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림없이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사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저도 사실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런 상황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난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한계 상황에 벗어나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한계 상황을 주신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계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걸 몰라요. 다윗은 병으로 고통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때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노여움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뭐가 평생이라고요? 은총이 평생이로다. 뭐가 또 잠깐이라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영원하다고요?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냐? 어렵지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쁨은 잠깐이요, 슬픔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잠깐이고 지옥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병으로 고통당할 때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라고 낙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만사를 좋게 보는 낙천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질병에 수렁에 빠져서 괴로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2절에 이렇게 소리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부르짖는다. 8절에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병으로 자기 한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종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는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 사람이 무슨 종입니까?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다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한계 상황에 만나서 지금 괴롭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다윗이 질병으로 하나님의 노염을 싸서 죽고 싶은 한계 상황에서도 낙천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왜 나한테 이런 한계 상황이 왔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나?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이게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뭐 그런 거는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어서 노염은 잠깐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가 곡하면 세상이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인가 이게? 부활의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네. 이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1절에서 나를 끌어내사. 1절에서 끌어내사. 그 다음에 2절에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3절에서 끌어올리어. 그 다음에 3절 두 번째 마지막 뭐냐? 살리사. 나를 살리사.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에 끌어내고 고쳐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살려주신다. 4분의 행동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의사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절망에 빠져들어갈 때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끌어올림 받도록 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서 자기 한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병의 수렁에서 주님께서 끌어내주시고 고쳐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살려주신 개인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말할까요?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4절 보게 되면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공적으로 나눕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론을 발견한 것을 많은 사람이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봅시다. 누구를 부릅니까? 그 주의 누구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다윗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도 여기 해당되지만은 주의 성도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시드. 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더불어 사는, 다 모양새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똑같은 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이게 충령교회라는 것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충령가족인 줄 믿습니다. 충령가족들이 성도들이라 이거죠.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때로는 계곡을 갔다가 때로는 능선을 타다가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늪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아무 바람 불지 아니하고 봄날에만 따스한 봄날에 이 현재 상황이 지속할 것 같은 아주 살기 좋다, 아무 고민 없다,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지속되길 바란데 그렇지 않아요. 또 바람이 불어요. 또 비가 와요. 추워져요. 어제는 그냥 겨울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아침 지나고 그러니까 또 봄이 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노는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많다, 억수로 많다, 평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오래 살면 살수록 자문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그 사람을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는 지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감정이 잘못되었어. 병으로 괴로워서 밤과 같은 울음이 깃들 때에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면은 괴로운 밤이 지나서 아침같이 변화되는 기쁨이 달아오리라. 긴 밤 지나고서 밝은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주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밝은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가 갈 길을, 비록 몸은 한쪽에 다쳐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 다쳤어. 절뚝거렸지만 그냥 자기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 형님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괴로움을 경험하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운명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어, 이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 방법,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동물처럼 피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총을 입고 기쁨이 차올라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In spite of, 내가 비록 조건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에게 기쁨을 주셨군요 라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노염을 넘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6절 7절 말씀은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형통해지니까 영원할 줄 알았어. 뭘 잊어버렸습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잊어버렸어.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태경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다 당부를 드렸습니다만은 늘 잘 읽는 것이 모든 교우들도 인정하셔서 제가 대신 당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형통할 때 말하기를, 누가요?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럴 거다 이거지. 그럴 걸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웠다.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상같이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얼굴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여요. 희한하지요. 교만하니까 주의 안 보여. 지가 하나님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안 보였다 이거죠. 하나님 온리는 간 데 없고 내가 다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지금이 영원할 줄 알고 사람들은요 안한부인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원래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제 가장 젊을까요? 여러분 언제요? 20대요? 10대 때?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이 가장 젊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예? 언제 가장 젊나? 지금이다 이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늙어가고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을 영원할 줄 알게 되면은 잘된 일은 내 덕분으로 여기고 못된 것은 남 탓으로 자꾸 돌립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잊고서 영원하다 착각하게 되면은 죄송하지만은 악마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말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기쁨이 영원한데 만약에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 영혼을 데려가 줘야 된다라고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 악마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해되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생애, 지금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이 말씀을 저는 장례식 때 자주 씁니다만은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생애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 천년만년 될 거야. 내가 천년만년 그냥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혜롭다고요? 어리석다고요? 어리석다 이거죠. 지금 형통할 때는 반대편에 있는 고통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봐라. 그들을 위로해 주라. 이게 형통할 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보고서 무시하고 그냥 뒤에서 비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 다친 사람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장애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원치 않은데도 될 수 있어.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위로해라 이거죠. 위로해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고통이 영원할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 낙천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것이 생기면 영원할 줄 알아. 지금 나쁜 것이 영원할 줄 알아. 에이 안 되겠다. 내 운명이 뭐이다. 숙명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잘 될 때는 또한 이 잘 될 줄 알고 영원할 줄 알아.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또한 내가 잘 될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주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무리 소생했어요. 생명이 충만합니다. 사람과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너무 간섭 많이 받고 그래서 혼자 있길 바라요. 코쿤족이라고 말합니다. 나홀로족입니다. 뭐 마시면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돈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 그래서 간섭하지 말하지 말아요.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는 거, 나를 보고서 솔직히 말하면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받아들이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진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살면 싸워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상대 사실을 말하기보다도 상대방이 듣길 원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혼자 사는 게 힘들면 사람들은요,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식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도 지금 현재 공기가 있어요. 30초 숨 안 쉬고 못 삽니다. 물 안 먹고 하루도 못 삽니다. 햇살 하루만 안 보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더불어 살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구 덕분에 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태코가 있다. 무슨 태코요? 유정희 원사님 보면서 덕분에라는 태코를 가지세요. 별명을 그런 거 가져라 이거죠. 덕분에라는 겁니다. 송단신 원사님은 김진택 장로님 보고서 진택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김진 장로님은 우리 송단신 원사님 보고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 그 외에 강 장로님은 말 안 해도 잘할 거라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분도 다 잘할 거라 생각해요. 다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곽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임 장로님 보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임 장로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그렇게 늘 생각하실 것 같아. 곽 권사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 우리 저기 김연아 권사님도 그랬죠. 박지현 집사님, 당신 집사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집사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또 박지현 집사님 참 알고 보면 상당히 이게 자상하시고 정이 많으시죠? 김연아 권사님은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당신 덕분에 살아. 98 되시고, 이제 88 되시고,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왔습니까? 밥을 먹는데 내 힘으로만 먹었습니까? 누가 농사를 지었고, 누가 햇살을 내려주었습니까? 누가 날 여기까지 태워주었습니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덕분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은혜를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시켰어요. 공식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공식 갖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데는 공식을 바꾸세요. 어떤 공식으로요? 은혜를 어디 새긴다고요? 바위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는 어디 새긴다고요? 물에 새게 됩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평생 당신 덕분에 못 살아. 네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당신 덕분에 감사하고 덕분에 살면은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소를 바꿔야 돼요. 때문에 살면은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김건구 집사님이 진주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많진 않습니다. 무덤덤하고 말이에요. 속으로 정이 많지만 갑순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정갑순 집사님 옛날에 보니까 이분도 진주에서 정말 예뻤던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그러시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해. 반대도 역시 그러겠죠, 그죠? 덕분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우리 교회 올 5월달 한 달 동안 감사운동 펼치는 달입니다. 이번 주는 나중에 우리 강자님 광고하시겠습니다만은 아래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자 이거죠. 오늘 또 맞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음료수를 내밀었는데 제가 한 게 뭐였습니까? 나는 그랬죠. 나는 자네 보기만 해도 감사하네. 자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 진짜예요. 감사하고 연습하고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이 들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또 여기 교만해지는 넘어지니까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표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덤과 진토, 죽음과 같은 항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났습니다. 벽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토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형통이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형통이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다시 노염이 지나가고 기쁨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주장님 어디 계십니까? 주순장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앞부분은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겁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서 절망연사입니다. 슬퍼요. 그런데 변화요? 뭐가 됐다고요? 춤이 되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뭘요? 배옷이 어떨 때 배옷이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 배옷이 있습니까? 어저께 장례식장 가니까 배옷은 아니지만 배옷 같은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걸 벗기고 뭘 띠띠우셨다고요?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은환 집사님 고향이 금오시죠? 저기 그 가면 뭐 농사 많이 짓습니까? 포도 농사 많이 짓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포도 알갱이를 으깨면 뭐가 됩니까? 포도즙이 돼요. 포도 알갱이하고 포도즙하고는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요걸 두고서 물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즙, 요걸 오래 놔두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성질이 변합니다. 물이 알코올로 바뀝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이 포도주를 교회에서는 성찬식에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바뀌어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또 말입니다. 이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은 포도 알갱이는 조금 두면 시들시들해서 없어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즙으로 바뀌게 되면은 좀 더 오래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오래 두게 되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그리고 이거 주님의 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할수록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은 내면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봐요. 다른 눈으로. 신앙은 겉모습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여서 나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연회복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통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나면 해하고 내가 했어 이렇게 과시하다가 또 한계 상황을 덜컥 만나게 되면 네 때문이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중년가족들은 한계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슬픔이 변화해서 뭐가 됐다고요? 춤이 되고 벼옷이 변화해서 뭐가요? 예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가 답을 내려요. 언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언제요?
멋있는 양복을 입고 뭐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자기를 벗어날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형과 같은 예쁜 사람은 세상에 천지백갈입니다. 여기도 많이 계시고 경대 젊은 학생들,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몇 번씩 경대 나가보면 인형같이 예쁜 사람들 많아요.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주의자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행복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하지만 자기 한계로부터 벗어날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행복의 전도사가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되려면은, 좋은 친구가 되려면은 안락한 한계 상황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나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기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고 하나님 그걸 원해요. 오늘 어린이주일도 좀 어린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충령 가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12절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김진대 장로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한계상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다 토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 한계상에 나는 진짜 정말 누런 저기 모래 빠져있는 개처럼 나 지금 괴로워요. 건져주지 않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낮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 가진 것으로 살기 등등하게 살지만은 우리 충령가족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여서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영원히 살길 바랍니다. 한계상을 만나서 슬픔은 잠깐인데 하나님의 나를 춤이 되게 해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연의 복을 입혀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6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가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어린아이를 축복하여 후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 나와 더 부르짖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이 변하여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의 배옷이 기쁨의 연회복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버지여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주님, 어린아이들 보면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희망을 누리고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막상 어린아이를 아버지 하나님에 더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 나이가 되고 보니 아버지 어린아이가 그리운데 우리 현실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지고 결혼하되 아이를 낳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어린아이를 축복하게 될 때에 우리 후대들도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 거룩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손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자비를 베풀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어 주님의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우리 강순희 권사님, 최창열 지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 최무열 장로님께서 사셨던 그 한평생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슬픔 당한 모든 가족들 주님이여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부활신앙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남은 삶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우리 정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에 따라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노후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또한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사 삶과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감동받아 감사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손길을 통하여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운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여 건축과 장학과 선교와 조정예물 드리노니 바치는 손길에 그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크게 협력하여 주의 일이 부흥되는 중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뒤에 당회에 서 계신 우리 강장로님께서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며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살기 위하여 우리를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시어서 막대기와 지팡이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